기도함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죄인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른 아침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구주 예수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한 장 더 찬양합니다. 통일 찬송가 역시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로 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만을 후손으로, 자손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 하나님은 이 약속의 언약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부류는 육신의 자녀들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데,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수년이 지나고 10여 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긴 주겠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전쟁을 치른 후에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큰 전쟁을 치렀는데 내가 10년 전에 너를 불러 약속한 이 말씀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봉사하는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들여서 후손을 잇게 하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오히려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을 한번 교회를 지금 막 이제 개척하기 시작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지금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한 몇 년, 10년 지났는데 교인들이 잘 모이지 않고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가 이 세상 문화에 좀 맞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서 따라가면서 교회를 하면 모이게 되지 않을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없으니 한번 제가 데리고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의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나도 자기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갈,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내 몸에서 난 씨니까 이스마엘도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난 자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만 낳으면 뭐든지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너의 씨가 되겠지만 반드시 그 씨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한다. 하가를 통해서가 아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다. 인간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언약의 자녀, 말씀의 자녀라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아브라함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를 통해서,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불임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스마엘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때가 되면 100살입니다. 제 아내 사라는 90살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겁니다.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래야만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20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답답할 때가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대체 되는 게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이스마엘이나 종이었던 엘리에셀과 달리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100세에 얻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방식대로 얻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다니게 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말씀으로
언약대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우리 역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교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위대한 유대교 선생 니고데모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언약의 자녀가 되는지, 자신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다 언약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기로 작정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많은 도전과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그 방법을 추구하는 언약의 자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자녀로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사역을 하고 더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 불임이었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의 자녀 이삭을 통한 믿음의 백성들은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수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방식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의 방식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의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할 것 같고 주의 교회가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의 뜻을 주의 방식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배워 압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